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서부터 1절서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이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를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시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에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세계에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넘치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이 없느니라. 없어진 것은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저희 입술의 말씀의 죄와 말씀의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도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의가 나타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의가 나타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왕하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하나님 이름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1장 40절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구의 피라미드에 전류가 흘러야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구의 피라미드와 같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에도 사람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그에게는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영광 받은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왕과 공주가 영광 받는 것은 그들이 왕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의 보혈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수영과 고향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자신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수고 없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귀신을 쫓으려다 도리어 귀신에게 공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영광 받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신 사람이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의 증거와 모든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쓰신 편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육신이 요구하는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도 그의 손에는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었기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1명을 왕을 붙일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받은 사람을 시인할 때 천사들도 신과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만물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주 안에 오직 하나뿐이며 그의 수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해방합니다. 그 중에도 귀신이 수없이 헤아려 대략 평균적으로 사람의 한 사람당 8명 중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들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귀신 같은 세상 신들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가정이 이간당하기도 하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며 자살하기도 합니다. 귀신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들어와 자기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채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부터 무엇을 얻으려면 배고픈 아이처럼 보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7절은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풍랑이 만났을 때 배후에서 주님을 고문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주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세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지로 바로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바로는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몸에 견문을 가지고 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고 다닌 것도 아무런 영역이 없는 율법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그들에게도 한시적으로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고 또한 그의 빛을 사람 앞에
빛이라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의 뜻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돌배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편지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고 모세는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얼굴에 수건을 쌌다고 출애굽기 3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편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를 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낙원에 갈지라도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은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여자가 옥합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부었을 때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를 행한 일을 말하여 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갔어도 그의 편지는 남아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을 무사람들이 알고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뜻을 따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또 행함으로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일꾼이 된 자들이 나가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시고 일꾼이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